신약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욜로 시대 경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 동기 목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으로 가느라고 버스를 탔다고 합니다. 버스를 탔는데 막 타자마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아저씨의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이 귀하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복음의 열정이 있으시구나. 요즘 대중교통을 타도 뭐 찬송가 소리, 설교 소리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참 기분 좋게 자리에 앉아서 가는데 순간적으로 기분이 너무 나빠졌대요. 왜냐하면 이 삼복더위에 에어컨을 너무 약하게 틀어줘가지고 그 찬송가 소리가 너무 짜증나게 들렸다는 거예요. 목사인데. 목사인 내가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이 버스 안에 타고 있을 텐데 얼마나 저 찬송 소리가 짜증날까. 기사 양반을 딱 보니까 본인은 하루 종일 버스 안에 있으니까 긴팔을 입고 앉아 계시더래요. 본인은 추우니까 본인 생각만 하고 에어컨을 제일 약하게 틀고 다른 손님들은 막 부채질을 하고 땀을 닦고 본인도 막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버스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크리스찬 중에 영적 돈키호테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돈키호테 혹시 뭐 만화나 소설이나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세르반테스의 세계 명작 소설 돈키호테. 대충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스페인의 한 마을에 알론소 키아노라고 하는 50세가 거의 다 돼가는 한 늙은 지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는 기사에 대한 소설에 너무 지나치게 매료가 되다 보니까 자기도 마치 기사처럼 용맹을 떨치고 또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약간 허황된 야망에 빠져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스스로에게 기사의 호칭을 줍니다. 돈키호테. 자기가 자기를 향해 돈키호테라고 말하고요. 어설픈 투구를 쓰고 창과 방패를 들고 자기 하인을 데리고 무작정 집을 떠나죠. 사랑하는 여인을 공주라고 임명을 하고요. 막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겁니다. 공주여, 내가 점령하는 섬을 당신에게 다 주겠소.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저 앞에 막 풍차가 돌아가는데요. 열심히 바람에 풍차가 돌아가는 그 풍차를 보고 마치 자신을 위협하는 큰 거인으로 오해해서 막 풍차를 향해 돌진하죠. 마차를 탄 일행이 막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공주를 납치하러 오는 사악한 악당들로 여겨서 공격합니다. 끌려가는 죄수를 보고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죄 지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왜 이렇게 자유를 박탈하나 생각하고 다가가서 죄인들을 전부 풀어주었다가 혼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기 세계에만 갇혀서 허망한 삶을 사는 돈키호테. 그의 친구들이 너무 그가 불쌍해서 그를 온갖 말로 속여서 고향으로 다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향에 갔지만 다시 고향을 탈출해서 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기사 행사를 합니다. 근데 이 소설의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결국은 자기 현실을 자각하고 원래 자신인 알론소 키아노로 돌아왔다. 여러분 이 돈키호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주 꿈과 희망과 비전, 어떤 삶의 도전에 대한 메시지도 던져주지만 저는 이 소설이 또 다른 측면을 바라보면 너무 자기 자신만 생각해서 자기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배격해야 될 그런 모습이 또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돈키호테 보면 멋있죠. 그의 삶이 멋있습니다. 그 생각하는 게 멋집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그런 잘못된 환상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자기 중심적인 삶.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요,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인 산물로 보이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은 역겹게 들려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죄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 야고보 사도가 살던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 행위만 열심히 하면, 다시 말해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기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종교적 행위만 열심히 하면 자기 자신이 경건하다는 그 확신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그 종교적 행위 때문에 그렇게 경건한 사람으로 믿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의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볼 때는.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뒤에 보니까 자기의 혀를 죄가 물리지 아니하고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면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혀 자신의 경건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내뱉는 말을 보니까 전부 악독을 쏟아붓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그가 경건의 종교 행위를 해도 그 경건은 어떻다고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저 자기 마음을 속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까 그 버스에 타서 자기 혼자 자기가 추우니까 모두가 춥다고 생각해서 제일 에어컨을 약하게 틀은 그 기사처럼 자기가 정말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는 돈키호테처럼 여겨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법이고 자기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소설에 나오는 그 알론소 와키어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기만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최근에 생긴 그 신조어 중에 YOLO라는 말이 있습니다. YOLO 들어보셨나요? YOLO. 이것은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의 준말인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 없이 즐기며 살라, 이 말이 YOLO입니다. YOLO. 젊은이들 사이에 YOLO라는 이름을 많이 쓰거든요. 내 인생 한 번뿐인데 뭐 미래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느냐예요. 미래를 위해 현재를 고생하며 살지 말자는 거예요. 현재만 생각하자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게 현대사회의 거센 주류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날 교회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해서 막연히 기대하며 살지 말고 현실을 즐겨라.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저 미래의 천국 이야기가 먹힐까요? 안 먹힙니다. 안 먹혀요. 복음을 이야기하면요, 헛웃음을 짓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중요하거든요. 지금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남은 모르겠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는 모르겠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욜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를 우리도 살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뭐 주님을 위해 희생한다, 뭐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 이웃을 위해 고난을 당한다, 이런 말은 옛말이 되었어요. 이런 건 이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한다라는 본질이 뭡니까? 이것은 현실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미래의 소망과 미래의 기쁨을 추구합니다라는 의미가 신앙생활한다는 거 아닐까요?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말 자체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너머에 있는 세상을 초월하는 눈으로 바라본다는 게 믿음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고 신앙 생활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욜로 시대에 갇혀서 나만 생각하고 지금 현실만 생각하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비춰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그들이 마음속에 와 부딪히겠냐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죠.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이 믿음을 지킬 만한 무슨 편안한 삶을 살았다든지 신앙생활 할 만한 무슨 풍요로운 삶이 있었다든지 넉넉한 그런 환경이었다, 이런 표현이 한 군데도 없고요.
오직 믿음으로 어려운 삶을 초월하여 살았기 때문에 믿음장에 그 이름이 등장하더라고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그들의 삶의 한 단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킬 만한 어떤 환경이 전혀 아니었는데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 욜로 시대에 자기만 생각하거나 눈앞에 있는 현실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더라, 이런 표현 아닐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이들이 믿었던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저 천국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했던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어떻다고요?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무엇이요? 기쁨이 충만하도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정말 그렇게 사냐고요?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신앙 지켰다고 우리가 고백은 하는데,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신앙을 생각할 때 그 기쁨이 충만하다고 믿고 고백은 하는데,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만 생각하고 현실만 바라보는 이 욜로의 시대에서 주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욜로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권면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일상에서 경건의 끈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일상에서 경건 생활의 끈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음식물 찌꺼기가 가득한 어떤 통에 손을 넣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래 본 적 있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학비를 좀 마련하느라고 중학교 급식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다 급식실 직원이고 영양사가 있고 오랫동안 일하신 아주머니들이 있고, 저는 잠깐 동안 학비 벌려고 몇 달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식당이 큰 식당에 수천 명의 아이들이 와서 1시간 싹 밥을 먹고 가면요, 또 열심히 거기를 청소하고 테이블을 닦고 또 음식물 찌꺼기를 갖다 내버리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밥 먹고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를 더는 통이 하나 있었고요, 그 옆에 보면 수저 젓가락을 따로 담는 큰 싱크대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여학생이 수저 젓가락을 탁 던지자가 그만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져버린 거예요. 반지가. 근데 물은 이미 배수관을 통해 막 흘러가고 있으니까 자기가 던진 반지가 배수관을 통해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반지가 너무너무 귀했나 봐요. 아마 뭐 남자친구랑 이 커플 반지를 했는지 막 이거를 찾아야 된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거기 뭐 이미 다른 아주머니들은 뭐 다른 일 하느라고 바쁘고 제가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배수관을 따라서 쭉 따라가 보니까 모든 물과 음식물 찌꺼기가 다 모이는 바닥 뚜껑을 열면 큰 그 통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철제 뚜껑을 딱 열었어요. 처음에 볼 때는요 비교적 깨끗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물이 흘러내려와서 음식물 찌꺼기 흘러내서 그대로 그냥 쌓이니까. 그래서 괜찮겠지 그러고 손을 넣어서 반지를 찾느라고 휘저었더니요, 온갖 찌꺼기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정말 구역질이 나고요. 못하겠어요. 내가 이 일을 왜 한다고 했지 막 온갖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끈을, 일상에서 경건의 끈을 놓치는 순간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입니다. 이런 찌꺼기가 내 삶 깊숙한 곳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근데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어떠한 특정한 일을 딱 경험하면 그 잡다한 것들이 다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경건의 끈을 놓치면 놓칠수록 내 삶에는 점점 혼돈과 공허함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의 밑바닥에 혹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찌꺼기가 쌓이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상에서 경건의 끈을 놓쳤다는 증거가 됩니다. 갑자기 어려운 환경이 딱 닥쳐오면 그게 다 뒤집어진다니까요. 교회 사역도 중요하고 행사도 중요하고 수련회도 중요하고 휴가, 쉼, 전도, 선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경건의 끈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늘 공허함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경건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기도를 멈추신 분 계십니까? 다시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기를 멈추신 분 계십니까? 다시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예배가 실증나신 분 계십니까? 다시 예배의 자리에 억지로라도 나오셔야 돼요. 헌신이 묻어지신 분 계십니까? 다시 스스로 헌신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트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솔트 라인.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이 솔트 라인인데요. 미국 뉴욕의 허드슨 강에 큰 솔트 라인이 있거든요. 한쪽은 바다고 한쪽은 강물인데 이게 서로 맞닿는 지점입니다. 솔트 라인. 근데 이 솔트 라인은 수시로 변한다는 거예요. 가뭄으로 물이 줄어들면 바닷물이 역류해서 솔트 라인은 허드슨 강 쪽으로 밀려 들어오고요.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넘쳐나면요, 강물이 바닷물을 밀어내어서 솔트 라인은 바다 쪽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허드슨 강의 솔트 라인은 왔다 갔다 끊임없이 밀고 당기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경건의 끈을 놓치면 세상의 가치관이 내 삶으로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경건의 끈을 끝까지 붙잡으면요, 믿음도 강해지고 말씀도 들려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의 유혹이 밀려 들어왔다가도 믿음의 힘으로 내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솔트라인이 지금 세상 쪽에 나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쪽으로 깊이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지금 어디에 흔들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상에서 경건의 끈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의 경건 생활을 다 했다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런 사람은요, 스스로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경건은 헛것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을 늘 삶 속에서 가짐으로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삶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이 시대는 욜로 시대인데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욜로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일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야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은요,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기만에 빠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생각이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잘 알려고 하지 않고요, 잘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 욜로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저는 야고보서 1장 27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우리 한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고귀한 경건이 무엇이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명령은 이미 구약 시대에도 계속 나왔던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예수님도 강조하셨고요. 초대교회도 구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의 삶이 그저 예수 믿고 복 받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고 반드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갇힌 사람, 헐벗은 사람, 그 다음에 나그네 인생의 대표격으로 말한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건은요,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더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이냐 거짓 경건이냐,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였느냐 그렇지 못하였느냐라고 이것으로 입증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살 수 있습니다. 특히 나만 알고 현실만 아는 이 욜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경건의 모습은요, 이런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병든 사람은 없는지, 내가 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은 없는지,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집사님 가정에 가면 대문 앞에 택배기사님 시원하게 드세요라고 하면서 매번 이렇게 음료수를 꺼내놓는 집사님 가정이 계세요. 그 가정에 가본 적이 있는데 참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대부분 인터넷으로 물건 많이 시키잖아요. 아마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택배 시키시는 분들 많으실걸요. 그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날 너무너무 힘든데 그 앞에 시원한 음료수를 그냥 놔두는 거예요. 혹시 누가 장난삼아 가져가도 괜찮은 거예요. 비워지면 채워놓고 비워지면 채워놓고. 그 집사님 집 앞에 가면 늘 음료수가 있어요. 이웃을 생각하는 좋은 모습 아닐까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속은 이 세상인데 그냥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리는 나의 이 죄악된 옛 본성이 막 자꾸 나오는, 그래서 그 본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 물들지 않게 지킨다는 것은요, 분리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옛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옛 습성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분리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그 나의 본성, 혹시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성경과 점점 역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믿고 전하는 말씀과 정반대로 세상은 가고 있어서 가끔씩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혼란스러워요. 우리 스스로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내가 믿는 말씀은 이건데 세상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래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한 성도 중에 정말 그 성도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고 정말 그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교회이든 아니면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교회 성도든 여러분이 정말 인정할 만한 그러한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모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마치 저와 같은 모습일 거야 이렇게 느껴지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입으로 전하지 않아도 삶으로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기만에 빠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분리되어 살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욜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처음 들어본 단어일지도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은요 이미 흔해진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만 아는 거예요. 먼 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도 살다 보니 우리 신앙도 흔들리기 마련이죠. 여러분, 이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그냥 여러분도 그 조리에 휩쓸려 사십니까? 이러한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일상에서 경건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솔트라인은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세상에 가까운지 하나님 쪽에 가까운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또 일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삶으로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세상의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혹시 나는 나 스스로 경건하다라는 어떤 안전 울타리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기만한 성도는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고 옳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고치고 변혁시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의 삶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